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올려드리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히 빛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한 모든 권속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로 아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아멘. 윤태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는 드립니다. 부족하고 있는 환경을 이처럼 사랑하사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운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많은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진홍빛 같은 붉은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맑게 씻어주시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지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더럽고 추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올라가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결박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온 세상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셨구나를 우리 주님 지역 한절 원하고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강주한결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신하철 목사님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부교육자님들 기름부어 세우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축복을 원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행당주한교회 함께하여 하시고 새 성경 건축에 함께하신 하나님,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준비 위원장으로 있으시는 오병택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장로님들과 안수 권사님들께 매 순간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합력하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새 성경을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우리 주님 지역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끝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행당중앙교회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원하시는 우리 정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돌짝과 같은 마음을 욕과 같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화병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화병은 이제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흙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 수건은 오늘 제목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공부를 하게끔 숙제를 내주시는 게 뭐냐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서평 내지 소감문을 써오라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의 숙제 한 80~90%는 그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사하고 연구 결과 발표하고 이런 건데 제일 많은 게 책을 읽고 소감문을 쓰는 거고 그것도 본인이 쓴 거를 주로 읽어야 돼요. 남이 쓴 거보다도. 그래서 본인이 쓴 거를 아마 이제 본인이 쓴 거를 제일 잘 알고 그 강의도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또 이렇게 숙제도 그거를 쭉 깊이 있게 읽고 정리함으로써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지식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강의를 들을 때인데 교수님 성함이 박철현 교수님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린 거 아마 비슷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모세오경을 주제로 해서 특히 창세기를 주제로 해서 쓴 책 중에 깨진 토기의 축복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도기가 깨졌는데
그 깨진 토기가 뭐 어떤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든가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요 인물들의 삶이 그냥 이 잘 구워낸 이런 질그릇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 흠집이 나고 터지고 금가고 깨지는 과정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 주인공들의 삶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세 평을 내주라고 써오라고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제가 그 책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표지를. 근데 거기에 책 표지에 그림은 이런 잘 구워진 화병이 있고 그 옆에는 깨진 조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을 넘겨서 쫙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릇의 형태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서 빚어 가는데 딱 빚어 놓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시 확 우그러뜨려 가지고 뭉치로 다시 한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모양의 그릇을 이제 빚어간다. 이제 그런 성경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해 토기장이가 뭐 이 질그릇을 이제 그렇게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본문하고 그 표지에 있는 그림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문은 이렇게 가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그걸 뭐라고 하죠? 뭐 농농가에 거기서 이제 그 찰흙 또는 진흙 상태로 아직 이렇게 그릇으로 그 형태가 만들어 빚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뭐 말랑말랑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그냥 뭉쳐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만약에 화로에서 구워내가지고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있는 이 그릇 마음에 안 들어서 깨트려가지고 새로운 곳을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설명하고 표지 그림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서평에다가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본인이 원하던 그런 거를 이제 안 썼다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다 구워진 이 질그릇 깨져 있는 상태 이것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원상복귀 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진짜로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불가능하실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교수님은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제 가슴에 확 이렇게 다가왔어요. 뭐냐면 질그릇 아내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마 김경성 장로님이 매주 숙제로 책을 한 권씩 주시는데 아마 그 중에 한 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쌓여져 있는 책들 중에서 딱 봤는데 제목이 질그릇 아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왜냐, 보통 우리 요즘 집에서 보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라는 게 아내를 감히 질그릇으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높은 분이고 이렇게 왕비님이시고 명령 한마디에서 뭐 이렇게 해, 오늘도 저 끝나면 이마트에 들려서 뭐 사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한 번도 아내를 질그릇이라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아내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렇게 쭉 건드리면 금 가고 떨어뜨리면 박산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확 하면서 내가 아내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실은 뭐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책 내용을 읽어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써놓은 것이라고 딱 읽어봤는데 문제는
아내가 남편을 놓고 쓴 거예요. 그 아주 앞길이 창창한 구만리 같은 20대 말 30대 초의 젊은 남자였는데 방송국 기자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길에 프라이드 차를 몰고 빗길에 운전하며 한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이 확 방향을 틀면서 중앙선을 넘고 와서 이 프라이드를 확 짓눌러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내장도 막 상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고라는 게 무슨 뭐 슬로비드처럼 천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젊은이는 단 한순간에 그냥 그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자의 단 한 번의 핸들 돌림으로 인해서 그 한순간에 그 젊고 건강하고 전도 유명한 그 청년 젊은이 그 아내가 있고 자식인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팍 박살이라고 하죠. 확 깨져버린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서울대학교 뭐 총학생이 나오고 뭐 그 데모하고 모든 사람들 읽으면서 방송 기자가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단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수건 속의 얼굴이라고 지은 것도 사실은 이것과는 관련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애가 와서 TV에 뭐 재밌는 거 한다고 와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벤져스 3래요. 아주 재밌는 그런 거예요. 4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안 봤기 때문에 그래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악당 주인공과 그 대적점에 있는 악당이 나와요. 근데 이 악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우주 안에 우주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것은 별로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에 있는 인구의 절반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희한한 돌 6가지를 자기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만 한번 탁 튀기면 그냥 순식간에 인류의 절반이 우주에 있는 생존하고 있는 인류들의 절반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거였어. 그걸 막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피나게 가진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은 이 악당 하나한테 져가지고 결국은 악당은 이걸 해요. 한번 딱 죽이니까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이거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서서히 이렇게 사라져가는데 이렇게 막 몸이 점점 일부분이 점점 없어서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그런 슬픈 장면들이 계속해서 바로 앞에 있던 사람도 죽어가고 또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얼마나 정말로 연약한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런 정말 가련한 그런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벌써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잖아요. 미국에서만 해도 몇만 명씩 죽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진짜 힘 하나 쓰지 못하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을 해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하더라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져버리고 마는 그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본문을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이 이 수건 쓴 모세의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정말 두렵기만 하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감히 근처에 갈 수 없다 그런 생각만 그런 차원에서만 가지고 봤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오늘 내용은 이제 잠깐 보시면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첫 부분에는 모세야, 내가 그 처음에 줬던 것 같은 돌판을 네가 깎아가지고 나한테 올라와라. 내가 그럼 거기다가 다시 계명을 적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이 나오잖아요.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가 33장에서 요청했던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제 나타나시면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도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시죠. 그때 이제 모세가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나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좀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와 언약을 맺고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고 다 쫓아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초태상 이런 것들을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언약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 언약의 내용들은 핵심은 뭐냐? 그거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 계명들이 다 그 언약의 내용들이 다 거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들을 다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계명을 다 새겨 주시자 그걸 가지고 내려오고 그 빛나는 얼굴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이제 모세가 말씀을 다 전한다면은 수건을 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하나님을 대언한 모세 앞에서 감히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하나님과 이 영광과 거룩함 속에 계시는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의 이 갭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죄인이고 여전히 정말 죄 지을 가능성으로만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완전하신 이 하나님 이 사이에 있는 이 모세, 이 큰 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돌판 내가 십계명 새긴 걸 가지고 다시 짠 하고 나타났어요. 빛나라고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덥석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그냥 많이 쳐다보면서 막 눈을 반짝반짝 빛나면서 모세 그 영광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두시고 다시금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과 이 돌판 앞에서 감히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이 죄성 많고 연약한 우리들의 이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돌판을 두시고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맺은다고 하셨을지라도 그 두 번째 이 계명,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계명 이 돌판을 온전하게 잘 지키고 성공적으로 이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것을 또 깨버릴 게 뻔해요. 이 두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언약 또 깨뜨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두름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이미 깨져버린 이런 질그릇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얘가 이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지만, 이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정말 감히 은혜를 구하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세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단지 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 자기들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고개를 들 수 없고 자신이 없고 또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모세가 쓰고 있는 이 수건을 모세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가리고 있는데 이 가리고 있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감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이 돌판을 주시고 두 번째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 무궁무진하신 이 사랑, 정말로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도 감히 그렇게 그 은혜를 자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이 비참한 비극적인 그들의 운명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결국은 그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그들의 모습, 현재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단지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가여워서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 참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 깨져버리고 터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와 있지 않을까요? 우리뿐만이 아니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깨져버리고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여전히 모른 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게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그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질그릇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비가 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내려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땅에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흐르는 눈물을 수건으로 가리우고 닦아내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신 것이고요. 아마 설마 내려오셨다 할지라도 나 저 자식 불쌍해서 나 다시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가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질그릇 같은 그런 가련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만 내려오세요. 예수님 그 피, 그 눈물, 하나님 예수님 그 땀 이제는 제가 대신 흘릴게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제가 거기 올라가서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 그 눈물 이제는 제가 흘릴게요. 라고 우리가 이제는 거기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린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눈물이 사람들한테 흘러가야 되고요. 우리가 흘린 피, 우리가 흘린 땀을 통해서 주님께서 흘리셨던 십자가에서의 그 땀과 그 피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깨져버린 이 질그릇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만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던 그 십자가에 올르셔서 만일 우리가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진흙으로 이 깨져버린 이 질그릇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흘려내린 우리의 몸에서 우리 영혼에서 흘러내린 진흙으로 이제는 이 질그릇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 가려진 수건 뒤에 있는 이 우리 얼굴에서 흘리는 이 눈물이 없이는 이 깨져버린 인생들, 깨져버린 가정들, 깨져버린 자녀들, 깨져버린 우리의 인생들이 회복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액을 흘리셨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영혼에서 흘러나는 진액이 있을 때만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가는 것이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 영혼들, 이 가라앉은 인생들 다 깨져버린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이렇게 쨍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이 깨져버린 이 질그릇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빛나는 얼굴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이 모세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졌다면 깨져버린 인생들도 다시금 이렇게 온전한 그릇으로 회복되어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눈물로 저도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깨어진 가정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깨어진 가정들에서 자라난 그 모든 아이들이 얼마나 그 깨져버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도 계속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흘린 눈물이 너무 부족해서 그들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은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을 충분히 흐르지 않고 그렇게 그냥 빤질빤질이면서 그냥 다녔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모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주님,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성공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저희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흘린 눈물로 인해서 한 인생이 회복되고 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래서 한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대가 사랑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아직도 주일 오전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고요. 아직도 점심 식사, 오후 예배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차후에 정상화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03장 찬송 부른 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피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사랑 전하세.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앞장서 수고하신 우리 건축위원장 오병특 장로님, 또 실행위원장 우리 김대용 장로님을 위해서 또 앞서서 모든 것들
또 설계 일들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각처에서 수고하시는데 장로님들 지켜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2020년도 표를 놓고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또한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님의 큰 기쁨 누리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많은 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져온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주의 말씀 들었사오니 수건 속의 얼굴과도 같은 우리의 존재들, 또한 아버지 하며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든 모습들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며 구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인자하신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세상에 사랑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한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전파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노우심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힘써 수고하며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 능력으로도 하유셔서 막혀진 모든 일들이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마다 더욱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 주의 뜻 가운데 감사와 영광과 감격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020년도 우리들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기쁨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며 싸우니 이러한 은혜 속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도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박찬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들로 허락해 주셔서 걷고 행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근육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까지라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뼈 하나하나까지라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김종분 또 권사님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다 물리치며 평안함 가운데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주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만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권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할 때 주의 교회들 주의 성도들 더욱 믿음 잃지 아니하며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뢰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간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들을 아버지의 늘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인자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의 사랑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며 행하실 때마다 지혜와 청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영감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모든 은혜들 감사하며 또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또한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행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기쁨 누리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박찬수 권사님 건강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리와 다리 회복되어 걷고 생활하며 주님의 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 또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검사들 잘 마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도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며 우리 중에 오늘도 가져온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라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 가져온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나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